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그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노쭈오 노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영어랑 좀 중국어랑 섞였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한국식 영어를 콩글리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식 영어는 칭글리시라고 한답니다. 이제 다른 단어는 다 영어지만 두 번째 단어인 쭈오는 중국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뜻이 이렇다고 합니다. 어리석게 행동하거나 대담하게 주의를 끌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그걸 업으로 삼는 분들은 이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려고 하다 보면 뭐 썸네일에 자극적인 이제 문구와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실제로 굉장히 좀 위험한 곳에 가서 뭐 이렇게 미션을 하거나 사진을 찍기도 하다가 뭐 이렇게 낭떠러지 떨어져 죽기도 하고, 뭐 어떤 그런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때마다 중국의 네티즌들은 이 노쭈오 노다이라는 글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뜻은 이런 뜻이에요. 죽을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네가 그런 일을 당한 거는 네가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이야. 약간 그런 의미로 쓰인다고 해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노쭈오 노다이 이 기본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좀 깔렸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자들은요, 돈이 좀 있는 분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요 게을러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근데 학교에서 수업 잘 듣고 문제집 좀 잘 풀어보면 그냥 평균 90점 이상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도대체 집에서 뭘 하길래.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노력을 안 해서 공부를 못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녀들도 똑같아요. 가정도 똑같아요. 자녀들을 잘 양육한 이제 부모님들은 좀 엇나가는 그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가 사랑으로, 기도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아서 쟤네들이 이렇게 엇나가는 거야라고 아주 쉽게, 마치 노쭈오 노다이처럼 자업자득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실제로 생깁니다. 요즘은 뭐 그런 분들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병원에 이제 어떤 무슨 집사님이나 무슨 사고로 인해서 이제 입원을 하면 이제 다른 집사님들이나 이제 권사님들이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서 이제 조금 위로도 하고 이제 음료수도 먹으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쓱 물어봐요. 아유 근데 집사님 뭐 잘못한 거 있어? 뭐 떼먹은 거 있어? 뭐 이렇게 쿡 찔러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네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 거는 노쭈 노다이, 네가 어리석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처지에 놓인 거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경우도 꽤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관점이 써 있기도 합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방대한 내용의 대화들이 있는데, 그거를 축약하면 사실은 하나예요. 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네가 문제가 있고 무언가가 너에게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는 거 아니야? 너의 그 많았던 재산들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고 자식들도 다 죽은 게, 네가 정말 죄가 없으면,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그 지점을 꼬집어서 비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은 그토록 슬퍼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영혼이셨습니다.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설명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엄청난 장면이 연출이 돼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요, 특별히 세 가지 장면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첫 번째, 하늘이 열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 쫙 열렸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이요,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강력히 임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그런데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인데, 어떤 음성이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상상이 가세요?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쫙 열리면서 약간 햇살도 이렇게 있었겠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쭉 예수님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 예수님의 세례식 때 연출이 된 겁니까? 특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딸이 아니라 아들이다, 이런 걸로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마태복음, 이제 오늘 본문의 기자는, 마태복음의 기자는 시편 2편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2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입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내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에 뭐가 있었어요? 그때에 세례를 받았던 그때에 뭐가 생겼어요? 세례식 이후에 마귀의 시험이 예수께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헬라어는 토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테. 당연히 예수님의 어떤 세례식을 가리키는 그 때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 직접적인 결과로. 그러니까 이 뜻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이 토테라는 단어는요, 그 앞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 뒤에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식 때문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식이 없었다면 그 뒤에 마귀의 시험도 없었을 텐데, 그 앞에 영광스러운 세례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귀의 시험도 함께 왔다라는 겁니다. 신대원 시험을 볼 때요, 저 때는요, 이제 철학 시험 받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시험 받고, 영어 시험 받고, 논술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가장 중요한데요, 성경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음 사건 중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은 무엇인가? 사복음서의 내용을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섞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는 다음 중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복음서를 다 외우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문제를 낼게요. 다음 중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는 사건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세례식과 마귀의 시험이에요. 이거는 세트예요, 세트. 어떠한 하나의 사건만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이요, 어떤 기자는 시험만 기록하고 어떤 기자는 세례식만 기록하고 그런 기자가 없어요. 전부 다 세례식을 기록한 기자들은 세트처럼 뭐까지 기록했어요? 마귀의 시험까지 무조건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례식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 예수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을 준 내 아들이다 라고 공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에게는 뭐가 항상 세트처럼 따라와요?
탕수육이 좀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대자로 그게 아니라 시험에 따라온다. 그것도 마귀의 시험이 반드시 세트처럼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무엇으로 시험했습니까? 총 3가지 시험을 하거든요. 첫 번째 시험을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이 마치 외관상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메시아야? 그럼 한번 해봐.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하는 워딩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이 될 수도 있어야 되고,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너가 다치지 않아야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지점은요, 능력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사실 이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할 때 첫 번째 공격은요, 하나님이 없다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으로 시험하냐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야, 네 인생을 봐. 네 삶을 봐. 네 부모를 보고, 네 가정을 보고, 네 자녀를 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네 육체의 질병이 더 악화되겠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네 기도를 들어주실 텐데 왜 너를 외면하고 있는 거지? 네가 그토록 기도하는데, 네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너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복을 주실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시험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하게끔 시험하고 유혹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공격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너 따위는 관심도 없어. 야, 네 사는 꼬라지를 봐라. 네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셔. 너는 절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아들, 딸들이 아니야. 하나님은 의지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너한테 관심 없거든.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 나에게 절해. 나에게 와서 빌어. 나에게 요청해.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네가 원하는 그것들 있잖아. 돈, 세상의 쾌락들, 네가 원하는 것들,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무릎을 꿇으면 내가 너 그에게 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를 시험을 한다라는 겁니다. 욥은 동방의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물질도 많았고 자녀들도 전부 다 너무나도 잘 되고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욥의 아내는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욥과 더불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왔어요. 그러자 욥의 아내가 떠나죠. 욥의 아내는 아마 욥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경제적인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왜 자녀들은 다 죽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시고 심지어 이러한 육체의 질병까지 주시는 걸 보니 하나님은 욥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렇게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며,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마귀는 이 지점을 끝없이 공격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고 하는 그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우리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이 훅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것을 물리치시는데요. 신명기 8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심이니라. 사탄의 공격이 훅 들어왔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탁 인용해서 첫 번째 공격을 툭 그냥 아주 쉽게 쳐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격이 쑥 들어와요. 우리 마태복음 4장 5,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6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지금 마귀가 뭘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5절, 6절의 이 내용은요, 사탄이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기로다.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입니까? 사탄의 말입니까? 첫 번째 공격이 들어왔을 때 말씀으로 툭 물리쳤어요.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The Bible say. 야,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자고. 야, 말씀대로 실천을 하자고. 말씀대로 살자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그 세계관을 형성을 하자고 계속 시험하고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왜 이단에 빠져 있을까요? 이쁜 여자 많아서요? 우리 교회 아름다운 자매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을 왜 이렇게 크게 안 하지? 우리 형제님들 밥 주지 마, 얘네들 다 오늘. 여러분, 이단에 가면요 다 성경 공부예요. 성경책 펴놓고 성경 공부한다고요. 이단들이요 여러분들을 할 때 여러분 이만희가 제 이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희를 믿어야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성경 공부하실래요? 제가 성경 잘 아는 교사를 알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어떤 성도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단에 가면 성경 공부 많이 시키고 기성교회들은 성경 공부 그렇게 많이 안 시키는데 우리 드림교회는 성경 공부 막 하자고 이야기한다고. 도대체 이게 칭찬인지 무슨 막 그게 약간 좀 뇌정지가 와가지고 그냥 예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단은요 다른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사탄은요 심지어 말씀까지도 인용하면서 보라고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 야, 이게 내가 하는 말이니 성경이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도 보십시오. 죄가 없었던 그곳에서 사탄이
뱀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현혹시킵니까? 어떻게 그들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살짝 왜곡해서 자기 뜻대로 수정해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전의 은행원들은요, 위조 지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시켰대요. 그런데 그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위조 지폐가 어떻게 생겼고, 위조 지폐는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고, 위조 지폐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쭉 배우는 게 아니래요. 그냥 거의 막 몇 달 동안요, 제대로 된 지폐를 보여준대요. 끝도 없이. 주구장창 제대로 된 지폐 있잖아요. 계속 보여준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으면요, 100장의 지폐를 주되 그 중에 한 장 지폐를요, 위조 지폐를 쓱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쭉 보다가 내가 늘 보던 거랑 내가 늘 만지던 거랑 뭔가 조금 이상한 거야. 그런 식으로 위조 지폐를 분별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 믿고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그냥 주중에도 오라고 그래서 그냥 말씀 들으라고 하고, 조금 교회 조금 잘 다니면 또 성경 공부하라고 하고, 뭐 나중에는 매일 큐티 하라고 하고, 뭐 자꾸 뭐 암송도 하라고 하고, 뭐 이렇게 왜 자꾸 이렇게 말씀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을 통해서 이기신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역시도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물어야겠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조차 성경에 대한 머리와 마음에 심오한 지식이 없이는 감히 세상에서 악의 힘에 대항할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식으로 삶을 대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다른 방법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게 아니에요. 칼로, 총으로, 힘으로, 돈으로, 권세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러자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예배 매일의 성경 읽기와 묵상과 암송, 찬미, 설교 듣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필요한 만큼 성경에 익숙해지기 위해선 필수적이다. 네, 뭐라고 합니까? 뭐가 필수적이래요? 주일 예배 한 번만 나오면 된다고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에 푹 젖어야 돼요. 말씀에 강해요.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이요, 그냥 흠뻑 젖어야 돼.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시험을 할 때 우리의 능력을 묻지 않아요. 너 능력 있어? 너 이렇게 해봐. 너 저렇게 해봐. 그렇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참 감사할 것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났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성령이 비둘기처럼 우리 가운데 임했잖아요.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계속 분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왜 이런 가정에 이런 아픔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남편, 그렇게 사랑으로 관심으로 기도로 키웠는데도 엇나가는 자녀들, 왜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이 육체의 문제는, 이 질병의 문제는 왜 아직도 내 발목을 잡고 있는지, 내 삶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의 내 위치를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건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례식과 시험은 세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귀의 시험은 면제되지 않아요. 오히려 세트입니다. 세트. 자연스럽게 고난과 슬픔과 마귀의 시험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신 겁니다. 돈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다짐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악한 세력으로부터도, 그 시험으로, 그 유혹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할 때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